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주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작은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될 내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예수님 누구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월 6일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에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 깨어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예배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할렐루야.
4월 첫 주일을 우리가 시작하며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 은혜로 4월 한 달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최원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성도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복에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새 힘을 부어주심을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일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무뎌진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들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한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 지난 40년 동안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2030 비전 7서3행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제자를 삼게 하는 교회, 제자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대고와 열망을 품게 하시며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전반기 영혼군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VIP 작정을 하고자 합니다. 작정서에 기록된 모든 VIP들이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의 소낙뼈 같은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모든 목회사에 은혜가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교단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주시옵소서. 주님, 송호수 박원주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며 주인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 부어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치 초등부, 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믿음 주시며 학업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새가족들 믿음의 첫걸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보를 사하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 받아 우리 교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한 보로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11조와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4차 1천번째 성경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케 하시며 매 시간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라나타 찬양대가 하나님
찬양 오니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서해분 박미영 권사님 초대하셨습니다. 김미화님, 조연우님, 이지웅님 세 분 오셨네요.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성경수 기도회는 이번 주간에 776번째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2차 40일 릴레이 기도 4월 18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VIP 작정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일 주보에 함께 나눠드린 작정서 써오신 분들은 지금 바로 내주시고요. 못 쓰신 분들은 이름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름도 생각이 안 난다. 옆집, 윗집, 누구 엄마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예, 자기 이름 쓰셔야 돼요. 자기 밑에, 맨 밑에다 작정자 이름 꼭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쓰신 분들 지금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럴 땐 꼭 내가 무슨 빚쟁이 같아요. 예, 쓰세요. 지금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볼펜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미 다 써오신 분들은 안내위원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 특공대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대원들이 4팀인데 어떻게 전도하는지 오늘 오시면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대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사대학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항상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더 기도하면서 금요일 성찬 예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활주일 새벽 예배, 또 감사 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은 4월 20일에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부흥회가 오래간만에 열리게 되겠는데 이번 부흥회는 월화수 3일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5번 모이게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54단 신교대의 세례식이 우리가 부대 사정으로 좀 연기됐다가 이제 드디어 다음 주일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청하셨던 분들 꼭 같이 가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주일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분증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김상호 집사님, 강혜정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또 오늘도 떡과 과일을 박미경 권사님께서 섬기셨는데 오인성의 생일을 축하해 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떡 드시면서 그냥 드시면 목에 걸릴 수 있으니까 오인성이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이번 주 화수요일 대경로회 정기회가 대구 조야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영남 서북 협의회 총회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중에서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땀과 수고의 열매를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더 좋은 것으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풍성한 약속의 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다 같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가족,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둔 모든 성도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참 많이 힘들죠.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결국 지옥 갈까, 그게 두려운 거죠. 염려가 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더 심했을 거예요. 목회자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목회하는데 매우 힘듭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봤는데요, 성도들에게 부모님을 전도하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 구원하자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내 힘으로 구원할 수는 없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민우 목사님이신데요, 항상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플 때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합니다. 부모님이 아프실 때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에게는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부모님에게도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부모님 아프실 때. 우린 부모님이 더 오래 사실 줄 알지만, 또 그렇게 사시면 좋겠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어머니가 눈물이 눈에 고이더니 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죄를 자백하셨어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가사에 찔린 거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서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권사님이 되셔서 아들의 목회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라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택한 자를 찾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이 세상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21절 읽었지만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믿어진다. 이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아무리 세상의 학문을 많이 공부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뭐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된다고 그 세상 학문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이 전도를 어떻게 보느냐? 고린도서 1장 21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보시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아, 교회가 좀 전도 좀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다. 교회 가서 제발 좀 전도하라는 말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아, 가끔 있어요, 가끔. 그리고 꼭 전도를 해야 되나? 아, 난 밖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 보면 내가 부끄럽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덕을 세우며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분들은 그래서 더 잘 살아야 되죠.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번 서울역에서 KTX 타고 내려서 그 지하철을 바꿔 타려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지하까지 가서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른 아침입니다. 그 서울역 광장에는 온갖 종교가 다 집합되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종교들이 막 여러 종교가 나와서 소위 포교를 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사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좀 깔끔하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이른 아침에 따뜻한 커피라도 좀 가지고 나갔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온 몸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섬기면 좋겠어요. 외치는 전도도 필요합니다. 외치는 거. 근데 외치는 전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다시는 볼 수 없을 때 외치는 전도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나 이 기독교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혜롭게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제 앞에 있는 젊은 남자 두 분이, 저는 뒤에 있고 두 분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 하는 얘기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자,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는 가고 싶은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가고 싶지 않다.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저 사람들 때문에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 전도를 막는 전도도 있을 수 있구나. 내 열심, 내 열정도 중요하지만 전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시대마다 문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문화와 함께 복음을 전해야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오늘 오후에 어떻게 전도한지를 소개할 겁니다. 오셔서 좀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전도하면 오히려 전도가 안 된다, 오히려 부정적이 된다. 여러분, 좋은 방법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관계 전도입니다.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이 이 동서면동 또 대구 북구 대구에 살면서 주변 이웃들에게 말로도 전도해야 되지만 잘 섬기고, 그리고 소금과 빛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저 동변동에 있는 어느 분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근데 제 딸 결혼 앞두고 얼굴 마사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4번을 해야 된다는 걸 줄여서 2번만 했습니다. 근데 그 마사지 하는 분이 제 아내하고 마사지 먼저 하고 저는 그 다음에 하는데 자꾸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를. 그 제가 그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자교회에서 저를 전도하려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한 번 왔었대요. 어느 교회로 왔었습니까? 예전에 있던 예배당입니까? 지금 예배당입니까? 여기를 왔었다는 거예요. 누가 왔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름도 다 알아.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둘이. 얼마나 찾아왔는지 너무 잘해줘가지고 미안하다는 거예요. 미안하대. 너무나 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안 온다는 거죠. 포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대회 모였을 때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분 전도하러 많이 다녔죠. 가보라 그랬어요. 가보라고. 목사님이 하시죠. 그래서 내가 하면 내가 어떻게 내가 전도하면 그분이 제일 불쌍합니다. 왜냐? 내가 신경을 못 써주니까. 우리 교회 그 정순미 집사님 어디 계세요? 교사인가요? 정순미 집사님을 이제 제 아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다 일이 해놓고 우리 교회 전도대원에게 연결을 해줬어요. 오래전에 한 10년도 더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와 사모가 전도하면 신경을 못 쓰고, 또 정도도 그래요. 자기들이 전도해야 더 신경 쓰지. 그래서 찾아가라 그랬는데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고맙다는 거예요. 정수기 권사님도 그거 갔어요. 정수기 권사님 식혜 많이 갖다 줬다 돼요. 하여튼 많이 먹여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미안하게 하면 된다. 네. 옆 사람에게 전도는 미안하게 하면 됩니다.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계속 갖다 줘. 계속 갖다 줘. 미안하게. 하여튼 좋은 걸 주셔야 돼요. 그분에게 필요한 걸 주셔야 돼요. 지금도 미안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를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왜 저렇게 교회 오라고 하지? 왜 저렇게 예수님 믿으라 하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라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 전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전도를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읽었는데
이 로마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원래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죠.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은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을 전도하는, 선교하는 사도가 되었는데, 그러나 오늘 11장에서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자기 백성은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오늘 소개할 텐데, 오늘 꼭 이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갖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전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먼저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지금은 버리신 것 같지만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 단어는 미리 아신이라는 단어, 프로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는 알다, 프로는 앞에, 이런 뜻입니다. 먼저,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뼈대와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미리 하신 자들,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입니다.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안다는 것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단어는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29편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의 찬양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 예정론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도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택한 자가 구원받는다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하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그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같이 부족한 게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라 무식이 충만하신 겁니다.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냐는. 그러면 뭐 천국을 내 의로 갑니까? 내 노력으로 갑니까? 구원은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그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중간에 예수님 믿은 분들은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이 믿음이 생기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나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훌륭하고 더 나보다 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요? 하나님 왜 나같이 죄도 많고 승질도 더럽고 별로 쓸모도 없어 보이는 나를 왜 나를 구원하셨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끝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돌아볼 때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지, 비방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동참했단 말이에요. 가편 투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바울의 발 앞에 놨습니다. 네가 증인이라는 거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거기다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냐 이거죠. 나는 사도라 불리워질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바울은 끝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겁니다.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은 분들도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믿은 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확연하죠. 그러니까 또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있는데 모태신앙 어렸을 때 믿은 분들은 그런 어떤 그 삶의 변화가 이렇게 확연하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지만 그게 은은한 은혜예요. 은은한 은혜. 좋은 겁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중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최고의 신앙이 됩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던 게 그냥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이 당연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그렇게 평생 믿어도 아무 문제 없지만, 그러나 뜨거움은 없어요.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요즘 미국 시장이 막 미친 듯이 뛴다 그러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변동성이 없어요. 똑같아요. 뜨거움도 없고 차가움도 없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 완전히 변화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갖게 되니까, 거기다가 또 어렸을 때부터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죠. 최고의 신앙이 됩니다. 중간에 예수님 믿은 분들은 은혜는 받았는데 고칠 게 너무 많아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고칠 게 많아요. 물론 모태신앙도 고칠 건 많습니다만, 중간에 예수님 믿은 분들은 고칠 게 정말 많습니다. 제 얘기도 하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건 너무나 무섭습니다. 좋은 습관은 좋지만 안 좋은 습관, 지금은 내가 은혜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은혜로 덮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 생활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그동안 내 안에서 그냥 잠재되어 있고 눌려져 있던 이런 나의 옛 삶이 또 다시 드러나는 거죠. 또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안타깝지만 옛날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고요. 장로님들도 많이 있고요. 권사님들 특히 많고요. 미안합니다, 권사님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주시기 때문에 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어쨌든 여러분, 구원은 내가 자격이 돼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변화돼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내 의지와 결단도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도 전도를 통해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 믿게 되었듯이 내가 전도할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자들을 내가 찾아가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야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꼭 복음을 전하시고 초청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전도를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믿음,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 두 번째는, 전도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복음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온 땅은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아합과 그 아내인 이세벨이 완전히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목숨까지 위험해졌을 때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 하나님, 모든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다 죽었고 이제는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있습니다. 남겨두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남겨두신 사람. 대구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대구는 전도가 안 된다, 부흥이 안 된다. 네. 저는 대구라는 도시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런 말을 할 때 전도에 대한 열정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구는 전도가 잘 됩니다. 부흥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구는 다 지옥 갈 사람만 하나님이 살게 하실까요? 대구가 복음화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대구에 있는 교회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대구라는 정서적인 그런 문제도 있어요. 대구에 있는 교회들이 열정을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땅에 250만 명 가까이 사는데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약한 지역이 얼마나 되겠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구라는 이 도시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대형교회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대형교회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형교회는 교회가 전도하지 않아도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아도요. 대형교회 찾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매주일마다 새가족이 오고, 그런데 그걸 부흥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부흥이란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기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이 택하고 남겨두신 사람을 전도해서,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 그게 부흥입니다.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얼마 안 가서 많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사상 누각이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현상 유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이 택하고 남겨두신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소개했는데, 그 한 병사를 찾아서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그 라이언 일병을 찾아내는데, 여러 가지 다른 스토리가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을 찾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때로는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속상해도 참아야 되고, 두고 보자, 나중에 나한테 고맙게 여길 거다. 네.
우리 아내가 전도해 준 분들은 아내에게 평생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전도해 줬다면 부모님께 더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전도했다면 그 자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전도해 준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전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겠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거절당할 수 있거든요.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하는 거 왜 전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듯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서 당신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원해서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구 땅에 이렇게 교회가 약하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구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남겨두신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디서 전도하겠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남겨두신 사람들을 먼저 믿는 우리가 찾아가고 섬기고 전도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전도팀에서 현장 전도 다녀와서 교회 로비에서 마주쳤어요. 어느 권사님이 오늘 현장 전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주일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떠났는지 몰라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아이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예배 다 드렸잖아요. 아이들도 다 예배 드렸습니다. 다 남아 있죠. 그런데 문제는 혼자서 교회 다니던 아이들은 다 떠난 거죠. 다니면서 아이들 많이 만났대요. 그 아이들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른들 전도보다는 좀 낫습니다. 아이들 전도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어른들보다 때가 덜 묻어서 전도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아이들이 전도되면 부모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 보세요. 요즘 애들이 말 듣습니까? 부모님 말 듣습니까? 선생님 말 듣습니까? 근데 교회 가더니 얘가 변화됐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주일학교 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청소년 전도 정말 힘써야 됩니다. 청년들 전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는 애 말고 뜨는 애 많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도록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전도하는 거는 VIP 초청 때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평소에 하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어르신들 오면은요, 그분도 한꺼번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 무리로 다녀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시고, 교회 가면은 뭐 준다니까 우르르 오시고. 교회, 우리 교회는 선물 안 하잖아요. 전도하신 분들이 각자 하시라고 하고요. 왜냐면 이 교회 가면 뭐 준다, 저 교회 뭐 준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은 이 교회 가고 다음 주일은 저 교회 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한 분씩 평소에 부모님, 이웃에 계신 이웃 부모님들 전도하시면 어르신들도 많이 전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꿈을 잃어버리고 살 목적을 방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예수님 만나보세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집에 틀어박혀 있는 청년들, 은둔형 외톨이들,
그 청년들, 여러분 부모님들 고민 많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그런 부모님 고민하는 그런 청년들이 예수님 만나보세요. 전도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자녀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그 자녀가 변화된 그런 간증도 하셔야 돼요. 엄마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전도를 무조건 교회만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런 삶의 고민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섬기고 대화가 돼야 되고, 그분이 자기가 힘들어하는 것, 가정 안에 힘든 문제, 자녀 또 배우자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뭐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대화가 되면 그때 그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나 천국 안 가도 돼요. 난 지금 내 삶이 지옥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나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나 지금 너무 힘들다. 그게 바로, 그래서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해결하라고. 그러면 원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어야 기도도 하죠. 문제가 없으면 기도도 안 합니다. 전도도요, 살만한 분들을 전도하면 씨도 안 막힙니다. 이번 일요일 날 골프장 가야 되는데 무슨 교회를 가요? 날씨도 좋고 지금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교회 오겠습니까? 네? 이번 주말에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지금 만사가 힘들고 인생에 이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에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은 교회 가면 해결될까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단 그냥 교회만 다니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상태가 전도가 좋은 거예요. 그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전도하셔야 돼요. 환난을 만난 자들을 전도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은 뭐 그럴듯하겠다. 절대로 안 옵니다. 미안합니다. 절대로라 그래서 잘 안 옵니다. 누가 오느냐?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힘든 분, 그분들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초청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팔만 되면 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랬어요. 전도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우리가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인생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낮추신 사람들,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남편이나 아내를 잃은 사람들, 자녀 때문에 힘든 분들,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사업이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예비된 영혼이에요. 그런 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분을 주님께로 초청하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VIP 초청주일에
많은 가족들이 돌아오고 이웃이 돌아오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지금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지난번 VIP 초청 때 전도받아 오신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남편도 많이 초청하셔야 돼요. 남편들도 많이 전도됐잖아요. 자녀들, 부모님, 자녀, 배우자 1차적인 전도 대상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가족 다 구원하시고, 여러분 직장 동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남겨두신 사람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남겨두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좋으신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며 나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다 구원받아 주의 복을 누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가족 구원, 이웃 구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며 성령으로 인쳐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남겨두신 영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더욱 기도할 뿐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 택한 영혼, 남겨두신 영혼을 찾게 하옵소서. 이번 VIP 초청주일에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내 자녀들, 내 가족, 이웃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통로가 되고 주님이 쓰시는 전도의 도구들 되게 하옵소서. 더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우리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전도는 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미안하게 하는 겁니다. 미안하게 하면 다 전도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나 같은 죄인을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나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목장의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성도들의 자녀, 가정, 생업,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